어떤 사람이 꿈에 하늘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길과 너무도 아름다운 저택들과 또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은 아주 황홀해졌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 커다란 건물이 보여서 안내하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게 뭐냐고. 베드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었죠. 저 건물이 뭐냐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모르는 게 좋을 거요. 아니, 천국에도 비밀이 있나?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저 큰 건물이 뭐냐고. 그랬더니 베드로는 마음이 약해서 그 건물로 이 사람을 안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으면 안 들어갈 텐데. 그래도 이 사람은 우기고 그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선반이 있는데 그 안에 각종 선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라고 준비한 선물 아닙니까? 내 것도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자기 것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포장된 선물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 속에는 그가 한평생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싶었던 것들 가득했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이 가득히 들어 있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는 너무도 많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차 있습니다. 그렇겠죠? 하늘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결핍으로 인하여 목말라 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그 풍성함을 이 땅에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이러니죠. 하늘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이 땅에서는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주려고 하는데 그 갭을 어떻게 메울 거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인생의 중요한 사명 2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장 강렬히 원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뭐죠?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하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자, 여러분, 이 2가지를 모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된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았으니 그 길을 향하여 나가야 될 텐데 그것을 성취해야 할 텐데 문제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 길도 보이고 소원도 있지만 그걸 이룰 힘이 없다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3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의 3번째 기도, 인생을 향한 3번째 기도. 설교 제목이죠.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본문 19절에 보면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력과 힘과 능력은 강력하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사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히스토리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은 히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능력을 가지고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니까, 즉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겠죠. 그렇겠죠? 자, 하나님은 강하신데 얼마만큼 강하시냐?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고, 또한 22절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힘,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강력함입니다. 더한 강력함은 없겠죠. 제한이 없는 무제한의 강력함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이게 첫 번째 19절에서 하고 싶은 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나오잖아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만 계신 게 아니라 베풀려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마치 부모가 자기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듯이, 그리고 주면서 행복해 하듯이 하나님도 그 무한한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그를 믿는 자녀들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주려고 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피해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강렬하게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을 더 강력하게 찾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인간 추구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추구합니다. 강력하게 찾습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거죠. 누구에게 줄까? 이 능력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찾는다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사람, 받아서 통로가 될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했죠? 통로가 될 사람. 그래서 능력의 통로가 되셔서 이렇게 오늘 본문 써놓은 것이 뭐냐면 통로가 될 사람을 찾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통로라는 게 뭐죠? 통로. 이곳과 저곳을 이어주는 곳이 통로죠. 내가 대통령을 만나려면 나와 그분을 이어주는 통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통로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과 저분을, 이것과 저것을 이어주는 것을 통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찾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데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람을 찾으시는지.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중에 그 역사를 이어갈 한 사람, 노아를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 의인 10명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을 위해서는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통로가 될 사람을 갈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갈 믿는 자, 성도를 찾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지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나오겠지만 두 구절만 찾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어디라고 했죠?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6절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냐 하면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게 통로거든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통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그 뜻을 백성에게 알리시고 백성들의 사정과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서 그 중간 통로가 누구냐?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왜 복을 주시냐면은 그 복을 받아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질 수 있지? 강할 수 없는 나라예요. 부유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강한 나라가 되고 복받은 나라가 되면 사람들이 묻겠죠. 너희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냐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당신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도 복을 주어 당신들의 나라도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이방과 하나님 사이에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래서 부르셨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에서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생의 목적에 대한 말씀인데요. 승천하시기 어느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긴장합니다. 뭔가 일이 생기겠다. 주님이 뭔가를 계획하셨다. 새로운 변화가 올 거다. 그렇게 기대한 그들이 자기들의 소원을 얘기하죠.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뭔가 빅 이벤트가 일어날 때 기대할 게 뭐겠어요? 나라가 회복되는 거겠죠. 멋진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소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8절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소원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소원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야망이라고 부릅니다. ambition.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꿈이 있습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야망과 비전은 다른 거죠.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ambition을 이루고 싶어 해요. 근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대하는 바는 나라의 독립 정도가 아니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자기의 앰비션, 이루고 싶은 인생의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비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려볼 수도 없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그는 생각하죠. 예언자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그리고 이방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그러니 핍박이 안 올 수가 없죠.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바벨론의 왕이 우상에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들은 대답합니다.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실 거라고.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짐을 받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온 바벨론 땅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죠. 그 큰 제국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통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기를 던지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마는 아닙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같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우리 사장님 보니까 뭔가 가치 기준이 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 있고 나도 저분을 바라보니 하나님 믿고 싶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통로가 되려면 싸워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은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인생은 싸움이지만 그냥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무슨 싸움일까요? 선한 싸움. 왜 인생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냐면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우리의 모든 수고와 갈망은 둘로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 이름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인가? 내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가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선한 싸움을 준비를 잘해서 저 목사님 설교 잘해,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아, 말주변도 좋아,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다 있겠죠. 그런 마음이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우선된 마음, 이 둘 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해도 이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시험에 패스해서 내가 똑똑하고 출세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공부도 있죠. 그런가 하면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도 있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해도 저 사람 유능한 기업인이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사업체를 통해서 어찌되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싸움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싸움의 본질이 뭔지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2절, 오늘 많이 찾아서 죄송한데 이것까지만 찾을 거예요. 13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싸움은 영광의 싸움이에요. 영광의 싸움. 내 영광이냐 하나님 영광이냐는 거죠. 사람들에게 영광을 준다면 사람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생명도 내놓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진정한 본질은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거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32절에서 이 영광의 공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받으시고 그 영광을 돌린 자에게 어떻게 하세요? 영광을 주세요. 그게 내가 받을 영광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본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 원하지만 그 영광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통로가 아니죠. 자기가 목적이 되는 거죠.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행복, 그게 우리가 누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영광이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거든요. 그죠? 이 사울 왕은 자기 영광에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자기 영광에 목마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헛된 영광을 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갈 영광을 도적질해 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망하지요. 근데 그 뒤를 이어가는 다윗 왕은 영광에 목말라 하지 않았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영광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인간이 받을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영광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할 때 여러분의 윗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의 윗사람에게 영광을 마음껏 돌리세요. 그럼 여러분이 초라해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윗사람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받을 영광인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어떤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임금님을 이렇게 태우고 다니는 당나귀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환호를 하면서 반가워했습니다. 임금님을 태우는 당나귀이기 때문에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당나귀가 자기를 봐도 멋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임금님을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온 백성이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그 당나귀는 임금님을 등에서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혼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왕을 내동댕이 치는 순간에 모든 영광이 당나귀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당나귀는 목이 잘려버립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 하나님은 말이죠, 능력이 많다고 했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내 모든 능력을 가져다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능력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가 뭐라고요? 영광의 통로,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잡아먹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다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쓰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제한 없이 많이 가져다 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고 우리도 존귀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바라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고 갖다 써야 됩니다. 근데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이 갖다 쓰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있죠. 그의 삶에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cultural mandate라고 말합니다. 문화 위임,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멋진 용어죠. 예를 들면 내가 음악을 한다. 그럼 음악의 분야로 파송받은 거죠. 거기서 너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능력의 통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분야를 빛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옷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문화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봤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세 가지 사명이 나왔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것, 세 번째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 자,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능력의 통로로 살아간다. 해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능력의 통로로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사명선언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결과는 뭐냐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두 번째, 내가 만나는 세상과 사람에게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 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도 많고 사건도 많고 물건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은 텅 비어 있죠.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걸 가져도 허무해요. 맞습니까? 왜? 진정한 우리를 있게 하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세상은 모든 걸 가져도 텅 빈 거예요. 그 세상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충만함이에요. 이 세상이 갈망하는 건 뭐냐면 충만함이에요. 이 충만함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누가 가져오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능력의 통로들이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고 성공해도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을 알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대한 소망과 존재 가치를 깨달으면서 생의 새로운 의미, 충만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는 뭐를 준다? 충만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죠. 우리는 주님께 면류관 받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능력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 우리 인생의 소명들이. 이 소명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각자의 소명을 재정의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세상은 충만해지며 우리는 하나님께 면류관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만 다양한 것을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로 알맹이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시집가서 내 딸이 잘 살고 손주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다 좋은 기도 제목이지만 말이죠. 이걸 빼놓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능력 받아서 그 능력의 통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 인생들에게 충만함을 주고 멸류관 받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의 사명을 분명히 알게 해 주소서.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인생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이 속에 우리의 인생 사명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 오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더 많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은 능력 없다 말하지 않게 하소서.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찾고 계시고 능력의 통로 될 사람을 갈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점점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가정에 화목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에 정말 필요한 충만함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충만케 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정을 맞이하며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왕래하고 가족을 만나며 행사를 갖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목이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갈라지고 찢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주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많은 것을 가졌어도 충만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가정에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을 충만케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들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나라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가져야 할 것, 이 땅의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는 충만함을 주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능력의 통로가 되라고 하신 이 소명을 완성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이나 교회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기지 마시고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의 통로로 살아가고자 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또 세상은 충만하게 하고 우리에게는 큰 행복과 면류관이 있는 멋진 인생 살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